이제 오늘 계속 이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5절부터 31절까지 지난주 하다가 다 못했잖아요. 그 말씀 나눌 거고요. 말씀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보면 바울이 그 몰타섬이라는 데 이제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무 더미를 갖다가 딱 집어넣는데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뱀이 독사가 그것도 그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물리면 다 죽었거든요.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이 험한 파도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정말 살인한 사람이다.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그냥 죽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하면 이렇게도 살리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아까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거 찬양하면서 나눴는데 이제 삶이 참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사실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좀 다른 얘기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두 분의 그 임동주 선동님, 허민자 집사님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정말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나이가 지극히 드셔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해봐서 알아요.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 가까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 마음을 잘 안 바꿔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갖고 사는데 그런데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한 번이나 두 번 사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고 그 만남이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좀 의지하고 여러 방면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님을 잊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이가 지긋하셔서 저희보다는 주님 곁으로 빨리 가시겠죠? 주님 품에 빨리 안기실 텐데 그 전에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격려도 되고 또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 얘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살리신 거죠. 놀라웠죠. 그러니까 몰타의 사람들이 놀라니까 추장이 이제 사람들을 특별히 자기 집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추장이 또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낫어요. 나오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 기적이잖아요.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그 섬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병도 못 고치고 아파서 내던 사람들이 의사도 없는 뭐 그런 지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바울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하셨어요. 몰타섬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병을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놔두시기도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몰타섬에서 잘 대접을 받고 뭐 그곳에서 복음도 전했을 거고 한 3달 정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예요. 보니까 거기에 신도들이 15절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자기 제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많이 전파되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큰 기쁨이죠.
내가 복음을 잘 몰라요. 이거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좀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단은 자기를 환영하는 거 보니까 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 아니세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다 겪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큰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바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그래서 집 하나를,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지내게 했어요. 전세인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방을 내줬는지 돈을 낸 것 같아요. 이 전셋집이랑 한국말로 표현했으니까. 그때 문화로 이제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군인 한 명 정도만 지키는데 이 사람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군인 한 명 붙여주고 너 잘 지켜 하고서 이렇게 자유로움을 줬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17절에 보니까 사흘 뒤에 이제 3일이 지났죠.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렇죠. 전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택연금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고 벨릭스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도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황제한테 나는 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바울이 율법적으로 죽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 전한다는 거. 근데 그 예수님도 누구냐면 우리 율법에서 약속하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이다. 이걸 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가 메시아이고 우리 왕인 증명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못 이루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죽게도 안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잘 산다고 해서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요하고 모든 걸 누리는 이런 삶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쭉 봤지만 사도 바울이 부요합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왜 행복했을까? 그들은 왜 만족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거예요. 대충 살지 않았죠. 놀고 먹고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요즘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큐티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냥 제가 아브라함 묵상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 내가 해야 될 것들,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 일도 내가 그날 해나가면서 근데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심지어 정말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습관대로 했지요. 그냥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불가능한 일을 거기서도 이루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이삭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진짜.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순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이 없다가 그렇잖아요. 그 사무엘도 이렇게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태어난 아이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줬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올려드린 거죠, 사무엘. 이런 일들이 이 뒤의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정말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렇죠. 나이 드신 그 분이 임신한 거고, 그죠? 이게 마리아는 더 놀라운 거죠, 그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임신한 거죠. 근데 왜 마리아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겠느냐?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죄인이에요.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를 잡아 끌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12월 25일 날 그날 오신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념일이에요. 그냥 기념일 그걸 25일로 기념일로 지키는 거거든요. 이제 다 쉬고 이제 다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에 중요한 것만 적어놨죠.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구약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설명하면서 나중에 로마서나 이런 걸 보면은 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모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네, 18, 19절에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이제 재판정에 섰으니까 신문하여죠.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이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는 건데 뒤에 보면 이런 까닭으로 20절에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결코 바울은 유대인의 반대편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예요, 하나. 메시아.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더 멀리 가면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아담의 씨. 이 죄를 해결할 분.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한 아들을 근데 이 이삭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분을 기다려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소망은 바로 그들의 왕, 완전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21, 22절에 그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읽은 일도 없고, 다행히 유대 사람들이 아직 편지를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옛날에는 편지 한번 가면 오래 걸리거든요. 폭풍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못 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폭풍도 잘 견뎌냈고 해서 좀 더 빨리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유대교 안에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유대교 안에 이렇게 있는 하나의 종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 종파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도 믿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인들도 불편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걸 모르니까 막 서로 이제 불편하고 이런 유대인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래가지고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기억나세요? 브리스굴라 아굴라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바울을 만나잖아요. 원래 브리스굴라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에서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이 한때. 왜냐하면 그들 안에 분쟁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너희들 다 나가. 황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정말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마음이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 확신이 들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자꾸 맡겨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거든요. 주님 부탁드립니다. 전부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당연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성도님들의 삶이, 소망이 좀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케이 안 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노력은 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실 때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나를 당장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에게 능력 없는 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건 천천히,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정말 바뀌어져 있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에 간다고? 우리는 몇 개월 안에 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이렇게 쭉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니잖아요. 몇 년 걸렸잖아요. 진짜 몇 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통해 성경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희가. 23절에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온 거예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하게 증언하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들여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배우면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세오경 배웠잖아요. 성경이 앞에 모세오경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언자의 말은 뭐겠어? 그 뒤에 또 뭐 선지서들 막 있잖아요, 그죠?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사야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의 속내를 터놓았습니다. 마음속에 그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모르면 궁금하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알고 싶고 열심히 있었거든요.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깨달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알고 그리고 외우시면 나중에 이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우리 임동재 성도님의 그 능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 임동재 성도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저희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또 보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기회와 능력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도 알아가고, 이게 너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24, 25절에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참 좋은 거지만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접한다고 결단만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죠.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뭐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잖아. 그리고서 또 이렇게 또 되게 신기한 건 두 분이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 같은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또 이게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는 것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걸 또 알아듣는 분에게 해야지 저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25, 27절에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 이게 6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축복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속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간의 그 마지막은 멸망이거든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멸망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보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바로 이사야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죽음으로 가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마지막 드러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까? 사실 아마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은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인생이 증명해 줍니다. 모르겠어요. 제 술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가끔가다 어쩌다가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주치서 만나게 되면 사실은 뭐 그 내면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겉모습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뭐 부유하지 않고 뭐 떵떵거릴 만한 모든 게 없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이 가족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먹으면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왜 맛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좀 음식이 좀 부실하더라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음식도 맛있지만 네,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삶을 살아가는 낙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큰 낙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즐기며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며 끝까지 누리며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평생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저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제가 평생을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있는 선교단체는 그냥 길어봤자 4년 일반 대학생들은 그리고 뭐 6년 그럼 다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각자의 자기 교회에서 이제 평생의 삶을 살겠죠. 근데 그 떠나보낼 때 아쉬움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뭐 떠나실 때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평생을 같이 가고 정말 그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제가 자식이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자주 못 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니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정말 함께 해주는 그런 정말 믿음직한 목사님도 있고 제 형님이거든요. 저한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목사님을.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게 저는 되게 안심이 가고 되게 좋아요. 이게 또 평생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이렇게 참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28, 29절 다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에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누릴 수가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유대 사람들은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저주받은 존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유대인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물론 사랑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아? 하면서 막 서로 토론하고 가는 겁니다. 31절에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춰드렸습니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 선생님,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바울이 잘 설명을 했죠. 2년 동안.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로마가 지켜주잖아요. 누가 뭐 그게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예. 바울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곳은.
이게 바울을 죽이러는 못 들어와요. 바울한테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러 들어올 수는 있겠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을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돌봐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의 소망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부탁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주의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삶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정말 소망했던 그 일들이 또 하나님 예수님이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